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영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프로그램 중에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코너 중에 그리운 어머니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 부대에 면회로 오는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숨어서 이제 말로 하는 거죠. 목소리 들려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 여기 뒤에 계신 분이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진짜 많은 군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따라와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다들 자기 어머니가 틀림없더라는 거예요. 틀림없대요. 엄마는 한 사람 왔는데 아들이 정말 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참 그 눈여겨봤던 한 부분이 있는데, 한 병사가 나왔어요. 저기 계신 분이 어머님 맞습니까? 그때 틀림없대요. 어떻게 틀림없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 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엄마가 어떻게 나와요? 근데 엄마를 불러보고 싶었대요. 그냥 엄마라고 그냥 부르고 싶어서 왔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그거 보면 재미있었어요. 근데 군대에 있어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눈물이 나요. 야, 이게 그 마음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뭘 또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 받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그때의 보상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내게 현재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고난이 있는가?
그 고난이 과연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과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을 때에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고난 속에서 기뻐합니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분명 손해보지만 그걸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 어울리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이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요. 내가 세상 속에서 융화돼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 고난거리가 안 생기는 겁니다. 아니,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얼마나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헬스 갈 때, 술자리 할 때 보면 막 나는 교회 집사인데, 나 믿음의 사람인데 술자리 주면 안 돼요, 저 안 먹어요. 사실 저도 군대를 갔을 때 막 이제 중대장이 술을 따라주더라고요. 저 신학생입니다, 안 먹습니다. 그래? 그래, 열심히 해. 그랬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좀 지나니까 중대장보다 무서운 게 고참이더라고요. 고참이 따라주는데 그걸 홀짝 마셨더니, 야, 너 신학생이라며 그걸 마시네? 그 뒤로부터 제 별명이 생겼잖아요. 땡목이라고. 중도 땡중 있는데 너는 목사의 그 새끼니까 땡목이다, 막 그러면서 내가 막 이제 뭐 기도한다고 해도 믿지 않고 막. 그래서 참 저한테 그 리스크가 있는 시기가 군대 생활이었거든요. 아무튼 이게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한번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야, 너 지난번에도 마셔놓고 뭘 그래, 막 그러면서 자꾸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할쯤 되니까는 내 동기들 4명이 있는데 한 녀석은 막 이렇게 그 소주 대병 이렇게 큰 게 있잖아요. 그걸 마셔도 안 취한다는 애였는데, 제대할 때 되니까 얘는 똑같이 술을 마셨는데 얘는 취하고 저는 안 취하고, 이게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술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아무튼 거기서 제가 제대로 못 산 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아무튼 이게 한 번 접어지니까요, 두 번에 너 그때 그랬잖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는 게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나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고참에 주는 술 안 마시고 때리면 고난이잖아요. 저 술 마셔요. 그러면 안 맞아요. 안 맞은다고요. 고난거리가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대로 좋아 나도 같이 갈게, 2차 가고 3차 가면 그걸로 나를 고난 줄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성수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봉사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 참 유별나게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 본 적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를 본 적 있으십니까? 희생해 본 적 있습니까?
매번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양보해야 되나? 아니면 이 세상 일을 양보해야 되나? 선택할 때 항상 선택하는 쪽은 하나님. 하나님 마음 크시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접을게요 하고 내가 원하는 일 하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세상 사는데 고난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10년 살았던 어느 부부의 얘기입니다. 아내는 집사님이었고요, 남편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다투게 됐습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 바닷가로 놀러 가자라고 그런 거예요. 아내가 그럽니다.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놀러 갈 수가 있냐?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남편의 말이든 아내의 말이든 다 일리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들은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번대요. 그리고 번 돈으로 즐기고 다시 쓴 돈을 갚기 위해서 일하는, 엔조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내가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남편이 모처럼 한번 바닷가로 놀러 가자라고 꺼낸 말이었는데, 그래 나도 피로 좀 씻으려고 한번 가자 하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바닷가로 놀러 갔습니다. 그 끝없이 펼쳐진 그 태평양 바닷가를 보면서 함께 온 친구들 부부와 같이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다 보니까 술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때 이제 다 돼서 짐을 꾸리는데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운전할 수 있겠냐? 이렇게 술 먹고. 야, 운전하지 마.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떠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앞에서 오는 트레일러와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남편은 병원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 가지였더라는 거죠. 하나는 주일에 교회 갔더라면, 또 하나는 술이 왼수다라는 거였어요. 참 씁쓸하죠. 여러분, 바울은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마.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사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돌을 맞았고 매를 맞았고 굶기도 하고 정말 몸에 흉터투성이고 상처투성이었어요. 다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욕을 얻어먹어봤고 손해를 봐봤고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가 자란 이 전라도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중학교 수학여행을 갔는데도 이 전라도권에만 갔고, 고등학교 수학여행은 그때는 경주 불국사 막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수학여행을 금, 토, 일, 월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미션 스쿨이었는데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금, 토, 주일, 월 이렇게 하는데 안 갔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추억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그게 옳다라는 걸 제 가슴속에 심어줬어요.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자전거 타고 늘 성전에 와서 30분씩 기도하고 그렇게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아멘.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죠. 이런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요? 환대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우리를 핍박하는 게 맞더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여 이런 시험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니도 똑같이 때리라고요? 아니요.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한 자에게는 겉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꿔달라고 하는 자는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난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자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걷는 길에는 고난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은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3명씩 전도하러 가자 했잖아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다 같이 갔었어요. 근데 주일 학생들이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갔는데 한 네 가족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했는데 너무 잘 받아서 그냥 받자마자 붙어있는 사탕을 탁 딸이 뜯어가지고 바로 먹더라고요. 그랬는데 근데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제 이 전도지를 주니까 씩 지나가 버리고 안 받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 이 학생들도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받지? 왜 내 건 안 받지? 저 사람 거는 받는데.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원래 받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에요. 원래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구조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는 것은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뿐이지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한테는 좀 설명이 필요한다라고 저희 큰아이가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속상해한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세상은 당연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욕을 하거나 뭐 폭력을 가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원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내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은총인데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모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일이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자, 우리 먼저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속량은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그 신비함을 체험하는 것이죠.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만 이 부활의 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된 세계, 이 자연 세계에도 그들도 이 영광의 날을 고대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자,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원래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영원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자연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영원하도록 지어진 세상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잠깐의 세상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사라지는 세상으로 되고 말았죠. 사실은 사람이 죄로 인해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듯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이 속에서 탄식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아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따라가는데 유독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다 보니 이 모든 세계가 저주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짐승이나 나무, 바다나 하늘이 이렇게 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두 가지 외칠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늘의 해와들과 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얘기하고 하늘의 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지는 못하지만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인간이 참 어리석구나, 인간이 어리석구나, 인간의 어리석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세우실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봅시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지만 부자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사이지만 우리는 병들 수 있어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때가 되면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세상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데 우리도 찬양하며 살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또 손해를 보고 있다라도 여러분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 하면 먼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전도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거절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고난 받는 거 당연한가로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